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한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는 기회를 뒤로 미루어 놓치지 아니하고 나온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기록된 말씀, 주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 두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배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치 오른발과 왼발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서는 벗어난 것이 되고 맙니다.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까지 아주 따져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오신 예수는 체험을 못하니 그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도 맛보고 병도 낫고 어떤 경우는 죽은 곳에서도 살아나기도 하고 큰 역사들을 체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말씀을 모르면 이제 그 체험만 쫓아가다가 신비한 일로 머물게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공부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이적이나 능력과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만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큰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큰 역사가 과연 기록된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할까요? 목사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기록된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시험 들 것 같은데도 기록된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의 의무예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쏙 들고 기가 막힌 논리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한가에서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듯이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부담스러우셔서 가능하면 이것이 물러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예수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를 쫓아오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랑만 함께 좀 있읍시다, 좀 더 깊은 진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 혹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떠나가자,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셨던 것처럼, 정말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라 하셨을 때는 움직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알기가 실상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라면 쉬울 텐데 어쩔 때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때 얘기인지 지금 내게 하시는 얘기인지, 믿는 자에게 하시는 얘기인지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시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얘기인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디 이렇게 하시는 얘기인지 간혹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고, 듣는 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 실수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부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이니까 예언하였다? 아닙니다. 그가 정말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10달 동안이나 했다가 그게 풀어지는 신유의 능력을 행하였더니 그가 예언하였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는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가 없이는, 예수 보혈의 공로가 인정되는 곳이 아니고서는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령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말씀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체험을 할 텐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안 그 말씀은 실상에서 막 움직여서 체험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러시니 행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고 인생이니까 간혹 말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말 먹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기도 까먹고 꿀꺽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해놓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안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들을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압니다. 잘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말씀 알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약속되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죠. 가끔 시건하고 후회될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셨으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난 3일 정도 사시는 동안에 시건하신 분들 많았죠. 저도 수도 없이 했으니까. 후회할 만한 일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런 거 그냥 회개하고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잘 체험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답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신약성경 380페이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무익한 말이 되지 아니하려면, 예를 들어 시건하는 말, 후회가 될 만한 말,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런 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그냥 믿어주면 참 좋은데 오디오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잖아요. 제가요 91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옆에서 보조로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도 실상은 설교를 하는 일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휘하고 찬양인도 하고 이런 건 너무 재밌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갑자기 명령 내리기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김기동 목사님처럼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김기동 목사님은 설교 요지를 33주를 쓰신대요. 그때부터 33주를 이제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설교 요지를 33줄 쓰다 32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33줄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말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설교는 제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설교 요지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그 선하시다는 근거 구조를 옆에다 가로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게 보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선하시다가 안 나오면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아는 걸 대놓고 선하시다를 바꾸는 거예요. 앞에를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뭐 이렇게. 왜? 성경 구절을 달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한 몇 년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33줄 쓰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줄마다 이렇게 가로치는 것도 힘들고. 조금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므온도 33줄 가운데 성경 구절은 한 8개 9개밖에 안 다시더라고. 그런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33줄에 각각 달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일일이 주셨어요. 진짜 성경을. 그러니까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익숙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 없는 소리는 잘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어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이렇게 꼭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점은 그건데 안 좋은 점은 찾아보고 나서 성경에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안 좋아지긴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아까 베드로전서 4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 있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야 누가 돈 받아 먹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님 말고. 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누구 막 욕해놓고 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님 말고 나도 직접 본 건 아니야 들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소위 그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막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마치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할 때 주의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것으로 말하라는 거죠. 내 느낌에 그래 내 생각에 그래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내가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어야 맞지요. 설교자들이 제일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증명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사님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집사님을 야단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성경을 한 구절 아니면 반 구절 이렇게 읽게끔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데만 이렇게 쏙 뽑는 거죠. 제일 쉬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할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빌립보서를 좀 읽어보죠. 자, 빌립보서, 자,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병 났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합격할 겁니다. 능력 주시는 데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설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내용은 그 앞뒤를 읽어보면 달라요. 내용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그 앞에서 읽어보죠. 10절부터 읽어보죠. 10절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가난에 처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가난도 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궁핍해도 받을 수 있고, 병든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구절만 띄어 읽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병 못 낫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 안 떠나서 그래. 믿음 생활 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더라 이 말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되어져서 도망을 안 가요. 왜냐하면 도망가라 하시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대신 풀어질 수 있었는데도 그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간수장과 그 가족을 전도하잖아요. 바울이 도망가 버렸으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탈옥해 버렸으면, 그러면 그 간수장네 가족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바람에 구원을 받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할까? 감옥에 갇히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앞뒤 다 자르고 하고 싶은 얘기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 힘냅시다. 화이팅! 이러고 끝나면 글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마음을 같이 해서 네가 그들에게 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가 그 자리에서 휙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난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겪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나도 저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두셨는데 자꾸 능력 주시는 데서 벗어나기만 원하면 하나님의 본래 뜻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제대로 잘 알려면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흔히 잘 쓰는 말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또 말을 제 맘대로 해석을 하니까 병은 죽을 병 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주신 병 따로 있다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죄짓고 저주받은 병, 내 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허락하신 병, 이렇게 또 이상한 해석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옳지 않아. 분명히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어떤 경우 안 낫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그때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사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나와서라도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낫는 일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못 나오면 믿음이 떨어졌냐, 은혜가 떠났나, 성령이 일하시지 않나, 난 저주받았나, 자꾸 또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에 엉뚱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하는 말이 마치 시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사가랴가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거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가랴의 상태를 봅시다. 사가랴는 우리가 그동안 들은 것처럼 그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백성들은 그가 어떻게 제사 드리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가 좌우될 만큼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높이 있는 제사장의 위치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뽑힌 대표격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가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 10달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확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쓰신 사람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결되고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듯이 그가 큰 역사와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 큰 역사와 이적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 하면서도 자꾸 어디에 권위를 두냐 하면, 어떤 목사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누가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은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적을 되게 많이 일으켰으니까, 저 사람 간증 들어봤더니 정말 엄청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자꾸 이렇게 권위를 주고 얘기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가 얘기하든 어떤 성도가 얘기하든 그 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얘기하든 그냥 얘기하든 그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얘기 간혹 하지 않습니까? 이왕 기도해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낫고, 이왕 목사 중에도 큰 교회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낫고, 그래도 좀 무슨 능력이나 이적이 좀 나타나는 사람이 해주는 게 더 낫고.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않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 얘기하시는데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야, 그 어디 학교 출신이래? 그 제사장 가문이래? 그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바리새인쯤 된대? 아니래. 뭔데 랍비야? 걔 아버지는 목수였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 나사렛 총동네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례받더니 갑자기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적을 나타낸데, 야, 그 뭔 권위가 있어서, 이래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는 뭔지 압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렸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대, 앉은 뱅 일으켰대, 와,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유는 나사렛 출신이니까 무시하는 투가 아니에요. 글쎄, 이적이 나타나도 좋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고 대단한 사람인 것도 좋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도 좋은데, 예언된 말씀이 없는데 내가 왜 따라가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따르고 무시하는 사람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고요, 나다나엘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정말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다고 혹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좋을까요? 결국 그렇게 되어져야 가장 정상이라. 목사의 하는 말이나 설교를 흠잡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정말 목사의 말인지 기록된 말씀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안 그렇고를 떠나서 아멘하고 받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하고 너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면 기록된 약속을 좀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답을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68절을 좀 보겠습니다.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값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데 이 속량하신다는 이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52장 3절에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두시고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속량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가랴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 들어가서 이렇게 천사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그렇게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9절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시편에 내 집안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저들을 구속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져 있어요. 구약 시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뿔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에 대하여 사가랴는 예언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읽습니다. 71절입니다.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70절에 보면 옛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속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자, 시편 보겠습니다. 106편 10절 이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6편 10절입니다. 시편 10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 구절 그대로를 사용한다. 시작.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라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이 미가서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맨 마지막 79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돋는 해, 의로운 해가 말라기 4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가랴는 비록 한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예언, 그의 설교 가운데서 계속돼서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고 내 아이인 침례 요한을 축복할 때에도 그 기록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감정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 아이가 정말 빈들에서 정말 주 예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그 의로운 해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정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가를 보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면 좋을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좋은 학벌 가지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야곱과 같이 또 사가랴와 같이 그렇게 복을 빌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말이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이 하나씩 체험해 가면서 야,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기도 끝내준다 이거보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제 체험도 얘기하고 간증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입에서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나오기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께서 마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 말 그대로 이른다 하시는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이른다 하셨다 그래서 로봇처럼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사가랴도 과거 예언의 말씀을 정말 전할 때 기록된 말씀을 말하지만 자기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기도 많이 하는 제사장인들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죄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절대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으면서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에 그 차이를 좀 잘 알고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체험을 잘 엮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라면 체험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체험과 실행한 것이 많다면 거기 머무르지 말고 정말 그 체험과 실행된 것이 말씀대로 된 것인지 다시 계속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환경이 어렵고 육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나눈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그 침례 요한이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충만하고 태어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어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나가는 것으로 점점 육체도 자라고 심령도 강해져 가고, 그리고 정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할 때라 할 때까지는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작지만 그렇게 자라여져 가고 강하여져 가고 담대해져 가서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있다면 제대로 고백하며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는 바와 또 아는 바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대로 듣고 알며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며 가르치며 말하는 것이 주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과 또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기록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갖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또 소원을 아뢰며 순종하기를 시작하며 응답을 구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록된 말씀대로 고백하며 행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